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8절까지만 봐요. 아니 7절까지만.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충계 축복성에 아버지 하나님 늘 찬양교에서 성의 두 번째 시간 아버지 하나님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무지개 부흥사의 대표회장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배정희 목사님을 함께하여서 더욱더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단체에 정말로 단체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속한 우리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고자 왔사오니 하나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환경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그림자같이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흔들려요. 그래서 갈대와 같이 자루나 우루나 치우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야를 통해서 영적 충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면은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아는 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 건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거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단단한 믿음으로 나가지고 우리의 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강직한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단단하지 않고 강직하면은 맨날 좌우를 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네, 환경 보고 배경 보고 나 자신을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온통 지금 온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캄캄하고 어둡고 암흑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암흑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혼란을 주고 또
불로 인해서 혼란을 주고 지금 산불이 나서 정신없이 몇 날 며칠을 꺼도 이게 바람 타고 불이 붙으니까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헬기를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해 갖고 끄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끈. 그래서 다치고 또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주택이 다 타버리고 생계가 막막하고 아버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멀쩡히 가다가 오토바이가 왜 땅에 꺼지는 바람에 추락하나요? 오토바이가 핸드폰은 찾았는데 사람 못 찾았어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어 세상에. 땅이 빠져갖고 서울에 거기에 차가 지나가는데 한번 땅에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점점 주저앉는데 오토바이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다가 차를 따라가다가 오토바이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땅이 상판이 완전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 공사장이었어요. 전에도 공사장이었는데 공사하고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를 잘 안 졌기 때문에 그런 사태 벌어졌어요. 저는 이걸 보고요. 어떤 생각을 했냐. 두 사람이 매력을 갈매에서 하늘은 한 사람은 틀림받고 한 사람은 나고자 되고 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거를 실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마지막 기말이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지금은 뭐 온통 사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생명색에 보호를 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연명한 것은 하나님의 입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속에 사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불법 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돌아오고 불법 행하는 자들이 멈추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의 믿는 우리 목사님들이 개교회에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잖아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속히 수습되고 안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좀 숨통이 튀었잖아요. 숨통이 튀어서 이제 국무총리가 돌아와서 이제 수습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수습하려고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까 생각하면 불이 나가고 하루 사이에 집이 다 타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손끝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낮아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교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같이 함께 지금은 기도할 때고 모일 때고 예배 드릴 때고 우리는 합심해서 연합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빌립보서 4장 4장 5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고 기도해.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이제 내 사랑하는 딸들이여, 아들들이여,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가길 하나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다고 혼란하다고 우리가 같이 불안하거나 떨거나 걱정하지 말고 낙심과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럴 일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옥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가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말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귀 기울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내 귀를 열어서 영의 귀가 열려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나만 기도하고 아멘 하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자리를 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지 쉐미의 음성으로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과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유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유순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림과 진실함이라. 착한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착한 모습이 있으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배정희 목사님은 대표장님으로 세우신 것은 순수하시고 또 온유하시고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가고 항상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랑하고 다 품고 그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장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잡음이 안 생기고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암만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붕괴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해도 정말로 내가 벗겨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은 나의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세상에 찌들었던 모습과 나의 잘못된 습관과 그런 옛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혼란하게 한 것은 우리 자신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불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숨기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를 대적한 건 누굴 대적한 거야?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괴롭히고 교회들을 괴롭히고 코로나 들어서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예배를 못 들게 하고 틈만 나면 나와서 확인하고 또 뒤에서 우리 사람을 시켜갖고 예배 드린 모습 몇 명이 모였는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법을 그래갖고 정세균 국무총리 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이낙연 그 국무총리도 안수집사가 그래요. 그랬는데 안 믿는 자가 같이 동조하니까 같이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학대했으니까 목사님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교회에다 벌금을 물리고 엄포를 놓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이것들을 저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들이 회개해야 돼요. 저희들이 잘못된 것들 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교회들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이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기독교를 지탄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우리 믿는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저들이 방자 행동했고 지식이 없어서 저들이 신앙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장로 무늬만 안수집사 무늬만 성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납작 엎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낮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마치 하나님을 괴롭힌 만큼 하나님을 힘들게 한 만큼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세 지도자를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냐? 우리 강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우리를 왜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죽고 가래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니까 모세 지도자를 자꾸 대적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시키죠. 물을 강야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물을 먹여주시고 또 배고플 때 메추리를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냄새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먹이시고 입히셔. 그래도 틈만 나면 또 불평하고 우리를 홍해에서 다 죽게 만들겠는 홍해에서 우리를 다 수장되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네. 그럴 때 모세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르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도 백성들이 죽으니까 정갈에 물려 죽고 전염병을 많이 죽었고 그러니까 노뱀을 걸어서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제발 좀 하나님을 쳐다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지금 예수 믿는 백성들의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 마귀에게 뺏겨버려갖고 그렇지.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생각 안 하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해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사로잡혀 산 거예요.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망하는 건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나인데 또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왜 어려움이 올까? 염려 걱정 하다 보면 맨날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맨날 혼란을 빠뜨리는 거죠. 마귀가 조정에 끌리면은 마귀의 조정에 쓰임받으면 맨날 혼란한 거예요. 내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고 다 털려버렸으니까. 우리 손그릇째 다 뺏겨버렸으니까 이제는 회복할 때가 됐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하고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을 되찾고 신앙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조명을 받고 내 신앙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찬양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저 방황하는 유리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접붙임 받고 들림 받으려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흑암이 따라가고 빛이 임하고 어둠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병들이 지금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보니까 불안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말라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이것들이야말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많은 백성들이 유리하고 방한 영혼들이 두려움에서 떠는 그런 영혼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알자. 호세야 4장 6절에 보면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망한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알자는 거예요. 6장으로 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영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의 소견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나 공상에 떠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공상에 있는 것이 다 치료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면은 우리 영적 소경도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지안이 열리고 우리 심령이 열리고 그럴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묵은 땅을 가로펴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쓰면 은혜가 들어갈 수 없고 딱딱한 속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기로 가로 엎어내요. 옥토로 되라는 거예요. 옥토로 될 때 말씀이 들어갈 때 뿌리가 깊게 내리고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묵은 땅을 딱딱한 걸 다 갈아엎어야 돼. 말씀을 챙겨 다 그 딱딱한 걸 다 부서뜨려 부드럽게. 그럴 때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아멘. 말씀만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사는 것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있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아멘. 아멘. 화평을 누리고 희락이 아멘.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야 돼요. 아멘. 항상 기뻐도 우리는 어려워도 기뻐야 되고 힘들어도 기뻐야 되고 아멘. 그래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나갈 기쁘고 허장당해요. 근데 한번 효리 바람 불으면 그 사람들은 푹 주저앉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셔서 잘 가게끔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즐겁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짜증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편하라. 사도행은 자족하기를 편하다.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감과 궁핍도 처하는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 사도 바울은 배고파도 받고 매도 맞아 받고 또 얼마나 매도 수없이 맞아 받고 다 있어도 부한 것도 처해보고 다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내린 비결은 그냥 족한 줄 알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까요?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은 정말 이방인에게 손을 안 벌리게 손을 안 벌리고 꿇어 안 다니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목사님들은 우리 믿는 백성들은 다 이방인에게 손을 절대 안 벌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걸 그때마다 채워주시나요.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또 영구를 힘쓰고 그의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풍부에도 잘 줄 알고 궁핍에도 잘 줄 알고 우리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훈련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공중전, 지하전, 수장전 다 그걸 겪고 오셨어요. 연대 고대 다 겪고 오셨어요. 그래서 연구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처하고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 보고 배경만 보고 짜증내지 말고 아멘. 또 불평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조건 없이 감사하고 아멘. 조건 없이 우리는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아멘. 경배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듣고 읽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는 자 복이다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마에 새기고 팔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팔목에도 메고 아버지 늘 가슴에도 말씀으로 아버지 새겨지는 역사가 있까요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통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통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나이다. 아멘. 아멘. 헌금송 하나 하겠습니다.